다시 시작합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죠. 절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절대적 권위. 절대적 권위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계획도 세워보고 뭐 다 나름대로 또 자기 개발 또 해보고 어떤 성취감도 얻어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요. 어디서 내가 태어날 것인가?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인가? 좀 더 건강하고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지혜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기는 비너스처럼 그런 몸으로 그렇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참 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뭐 좀 더 큰 권력, 누구 뭐 대통령 아들, 왕의 아들, 뭐 재벌의 아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출생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이기도 하고 은수저 쥐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도 쥐고 태어나고 이러더라는 말이죠.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또 그래요. 보면 세상에 많은 이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어떤 이 창시자라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자는 없어요. 어떤 종교를 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불교만 보더라도 그냥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 그냥 있었다. 근데 성경의 맨 처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천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세상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목적에 따라서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또 위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목적대로 이끌 수 있는 또 그 목적이 누구나 보더라도 그 도덕성이 좀 정당해야죠. 거룩하고 참되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한다든지 하나님이 참 즐기기 위해서 괴롭히고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거 참
정당하지가 못한 거죠. 공의가 없는 거죠.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창조주의 목적은 참 만든 그 피조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밖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랑과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리고 계셔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 세력은 제거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되신 분이시죠. 또 모든 것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완벽한 위력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뭔지 알죠?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지침서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장 맨 마지막이에요.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무섭지 않아요? 성경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또 19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이 성경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함부로 주인의 말씀을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엄하게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이요, 되게 까다롭고 또 참 치밀하게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믿을 때는. 까다롭게. 그런데 보면 사람이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 까다로운 거.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안전해요. 그냥 어설프게 설렁설렁 돼 있는 거는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그냥 조건이 많아요. 뭐가 성경을 보면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왜?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진리. 비슷한 말로 뭐 진실, 이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진리. 진리가 뭔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명제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명제.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그런 게 명제죠. 그 설명해 놓은 그 말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사물에 대한 본질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참된 도리고 이게 진리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다. 또 어떤 사물이나 사건, 말에 대한 진술과 그 사태가 일치하는 것.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도 동쪽에서 떠오르고 어제도 동쪽에서 떠올랐고 내일도 동쪽에서 떠올라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동쪽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게 진리죠. 그래서요, 진실되다, 진리다, 이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일관성 있는, 변함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한결같다, 혹은 성실하다, 또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리, 참된 도리, 참된 이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라는 그 정의를 보면 간단해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행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십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의 진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마지막 날에 가서 그게 확인이 되겠죠. 만약에 그 결과에 어떤 이 추호라도 결함이 있다든지 어떤 존재에게라도 인정하거나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 진리, 이런 것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곡된 그런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끝까지 간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다든지 하나님 혼자만 알고 계신다든지 그건 계시할 수가 없는 거죠.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또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한 거, 공의로운 거, 또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수시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 글로써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야 진리가 힘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성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말인지 뭔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신뢰할 수 있어야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 내가 인식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지식을 믿는 거지. 이 지적인 그런 능력, 그런 걸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내 마음의 감정, 기쁘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정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희가 온다. 이런 것 가지고 믿음이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또 자기가 이 어떤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라는 그런 이 의지, 이런 것들도 다 참 바뀌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어요. 또 진실하고 또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이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은 아니다. 말씀 자체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 내가 내 인생에 책임 못 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결정할 수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책임 다 그냥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행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일치해요. 그래야지 진리이지요. 이런 때는 이랬다, 저런 때 저랬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다. 이 성경의 기록자를 살펴보면 대략 한 40여 명 이상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40여 명 더 되죠. 뭐 시편이랄지 잠언, 전도서, 잠언 이런 이 성경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것을 또 한 권으로 이렇게 또 편집했어요. 42명 이상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역사를 보면 주전 1500년이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네요.
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 언제쯤 나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역사 잘 아실 텐데 신라가 언제 시작됐죠? 고구려 백제가 언제 시작됐대요? 응? 기원전 500년? 와, 조금 더 좀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60년이잖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가 예수님 바울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할 그때 우리 신라 이 고구려 백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 1500년 전, 무지무지 오래 전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 기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약 1500년부터 주후 100년경까지, 이 100년경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책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주후 90년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6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 66권의 책이 기록이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랜 기간 동안 걸려서 기록을 했지만 그 목적,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뭐 서로 이 얘기를 하고 너는 이 부분 써라, 나는 이 부분 쓰겠다 하고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 그 목적을 보면 목표가 하나더라, 이 얘기예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은.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1장 22절은 이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기 힘으로 쓴 게 아니에요. 큰일 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쓰면은 그 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 영감을 그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어떤 말을 써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이 저작자는, 성경의 저작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 이상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저작자는 한 분이세요. 그 기록자들, 많은 이 기록자들의 개성이랄지 기질이랄지 성품이랄지
이런 것들도 아예 딱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살리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사람에게 이 영감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이게 작동해서 그 기록한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해서 기록한 이게 성경입니다. 이 연필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붓도 있고 연필도 있고 펜도 있고 만연필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쓰는 내용 그거는요 하나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보면 기록된 말씀이면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걸 진리라고 하죠.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록된 말씀. 근데 기록된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적용되는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걸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기록된 말씀만 보고 그걸로 그치는 사람은요, 그냥 지식을 축적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이 움직이실 때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네?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냥 기록된 말씀하고는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도록 그 사람의 삶을 조정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조정해요.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사귐, 개인적인 그런 사귐을 맺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로고스로 그냥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내 마음에 감흥을 주고 나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이쪽으로 가던 내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래서 그게 우리 사람에게 빛과 길을 인도하는 빛과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에게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못 살게 굴고, 나는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트집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까다로운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해방의 그런 기쁨, 이 구원받고 나면은요, 세상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더라니까요. 구원받은
그날 저는요, 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쳐다보는데요, 그게 달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이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천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먼 하늘이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하늘이 그냥 나하고 뭐 어떤 관계가 그냥 탁 맺어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해 주신 그분의 인격은 아니죠. 신격이죠. 인격은 그냥 나고. 신격. 하나님의 그 신격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 또 생사를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신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규례,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아뢰고 서로 간에 교류, 소통, 친밀한 사귐,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만남이 없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내 인생의 감동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주제를 보면은요, 이 66권의 성경의 주제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이 기록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시는 거죠.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목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 그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걸 드러냄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이 참 어떤 순종입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그 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곳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로 가장 고생하시는 그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죄마저도 자기가 다 덮어쓰고 그렇게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없잖아요. 얼마나 참 그 비참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까? 그러한 삶을 산 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보상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만물 위에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도록 그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최고로 높여드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역시 최고로 높여드렸고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그 아들의 영광과 동일한 그런 영광을 받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기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셨어요. 그 아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을 계시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셔요. 얼마나 큰 그런 복이 있는 우리고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지 그것만 인정하시고 알게 되면 이게 찬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 그게 내 안에도 들어온.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해가는, 예수님을 나도 나타내는 이러한 재생산의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도 영광되게 하시고 창조주의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래서 옛날 약속,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그 전, 주 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봤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우리에 대한 모든 구속의 그 일들이 다 성취되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게 되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불러들여서 내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복입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꼭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뭐 쫙 나와 있는 거. 창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돼 있고,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실패, 사람은요 연약해요. 항상 실패합니다. 지금도 실패해요.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실패해요. 그래서 그 실패해가지고 그냥 이 고통 속에서 그 외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회복시켜서 잘 되면 사람은 또 실패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이 반복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지금도 우리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닮아가고 싶은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성공이, 최종적인 성공은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그때 끝납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구성을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기원, 죄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과 역사,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세상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또 교회의 역사와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또 편지글, 각 교회에게 기록한 편지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제가 그 기록 중에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맞고 성취가 되었는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다니엘서를 한번, 이 엠마오 교재에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거기 아주 알기 쉽고 또 짤막하게 그렇게 딱딱 요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